오늘 밤 당신이 잠들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함께 들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질문이고 아마 당신도 어디선가 한 번쯤은 혼자 삼켰을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후 장례식이 끝나고 조문객들이 다 돌아가고 텅 빈 방 안에 혼자 앉아서 그 사람의 외투가 여전히 옷장 안에 걸려 있는 것을 바라보며 속으로 물었던 질문.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나는 과연 그곳에 갈 수 있을까? 교회에서, 장례식장 복도에서, 병원 중환자실 앞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문장에 기대어 슬픔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우리는 그 익숙한 문장 앞에서 잠깐 멈춰 서려 합니다. 멈춰 서서 우리가 너무 오래 빠르게 지나쳐 온 그 단어들을 아주 천천히 손끝으로 쓸어보듯 다시 들여다보려 합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혼자 걸어가는 텅 빈 골목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 건물 앞에 걸린 현수막의 글씨가 가로등 빛 아래서 희미하게 흔들리는 장면을, 오래 쓴 성경책의 가장자리가 손때로 닳아있는 그 느낌을, 그 책을 받아든 사람이 처음 그 페이지를 펼쳤을 때의 마음을,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죽음 이후, 부활, 심판. 우리는 이 단어들을 너무 오랫동안 마치 같은 뜻인 것처럼, 마치 완성된 지도처럼 사용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지도가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그 안에 담긴 진짜 이야기를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는 믿음을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너무 익숙해진 말들을 다시 낯설게 듣는 것, 그것이야말로 더 깊고 더 넓은 위로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답을 외워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천천히 그 답이 생겨난 자리까지 걸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어느 조용한 저녁을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지하게 손을 들고 묻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정확히 어디인지 성경에 나와 있나요? 그 질문이 방 안에 내려앉는 순간의 정적을, 그 정적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사실 그 질문이 너무 정당하기 때문에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그 침묵을,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걸어가려는 여정은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상상력에서 출발해 바벨론의 강가를 지나고 갈릴리의 새벽을 통과하고 불의 이미지와 새 하늘과 새 땅을 지나 마침내 오늘 밤 당신이 눕는 이 자리까지 이어지는 긴 밤의 순례입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첫 장면은 답이 아니라 멈춤이며 멈춤이야말로 진짜 이해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편안하게 누우세요.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귀와 마음을 향해 아주 천천히 걸어올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읽는 사람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있습니다. 창세기 첫 줄부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나옵니다. 하늘은 새가 나는 곳이고 구름이 모이는 곳이고 별이 박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위의 차원입니다. 시편을 읽으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하늘은 예배의 언어 속에서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흔히 상상하는 것, 사람이 죽은 뒤에 영혼이 올라가서 거하는 그 장소로서의 천당, 그 구체적인 이미지는
생각보다 훨씬 나중에야 선명해집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음 이유를 말할 때 사용한 단어는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단어는 스올이었습니다. 스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번역 성경에서는 음부 혹은 무덤 혹은 지옥이라는 말로 다양하게 옮겨지는 그 단어. 그런데 그 단어의 원래 감각은 현대적 지옥 이미지보다 훨씬 모호하고 훨씬 어둡고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더 인간적입니다. 스올은 아래에 있었습니다. 땅 밑 깊은 곳에 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 죽은 이들이 모여 있는 어떤 침묵의 공간이었습니다. 그것은 형벌의 장소이기보다는 죽음 자체의 영역이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활동도 없었고 감각도 희미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스올에서는 당신을 찬양하는 이가 없다고 노래했습니다. 그것은 찬양의 반대편, 생명의 반대편이었습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죽었다는 거짓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내뱉은 탄식을 나는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내 아들에게로 가겠다. 그 문장 속에 들어있는 것은 천국에 대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실이 너무 깊어서 더 이상 이 땅 위의 빛 속에 머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아버지의 무너짐입니다. 아들이 죽었다면 이제 내가 갈 곳은 거기밖에 없다는 절망의 언어입니다. 황혼의 광야를 상상해 보세요. 장막 밖에 나온 노인이 서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흙먼지가 바람에 날리고 별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노인은 아마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밤 속에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죽음 감각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별빛과 흙먼지 사이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것. 시편을 읽으면 이 감각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나를 죽음의 그늘에서 건져내소서.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와 같이 됩니다. 어둠, 기억의 흐림, 활동의 멈춤. 욥기의 욥은 내가 왜 태어났는가를 물으면서 죽음이 차라리 나을 것이라고 토로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가 바라보는 죽음은 안식처가 아니라 차가운 침묵입니다. 전도서의 코헬렛은 더 직접적입니다. 산자는 자기가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허무하고 솔직하고 어떤 위로도 없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이야말로 구약 사람들이 죽음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바라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구약에 아무 희망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스올보다 크시다는 암시는 여기저기에 깔려 있습니다. 시편 139편은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서도 당신이 계신다고 노래합니다. 죽음의 영역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는 신뢰의 씨앗. 그것은 아직 체계화된 교리는 아니지만 포기하지 않으려는 신앙의 몸짓입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주 짧은 문장,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죽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구약 안에서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기록됩니다. 그것이 예외적이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일반적 운명에 대한 정리된 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른 일도 가능하다는 놀라움의 기록에 가까웠습니다. 차가운 밤공기 속에서 별빛을 올려다보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위의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곧 인간이 죽어서 가는 장소라는 생각은 아직 그들에게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사람이 죽어가는 천당을 너무 쉽게 한 단어로 묶어버린 것은 아닐까?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조용한 질문을 마음 한쪽에 놓아두세요. 구약의 세계는 우리가 익숙한 천국 지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밤의 풍경에 더 가깝습니다. 거기서는 죽음이 현실이고 스올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는 신뢰가 뿌리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익숙한 사후 세계의 도식은 언제, 어떤 역사 속에서 더 선명해졌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는 예루살렘이 불타던 날로 가야 합니다. 성전이 무너지던 날, 영희가 하늘을 가리던 그날로. 기원전 586년 여름의 어느 날, 예루살렘의 하늘이 검어졌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오래 기다렸습니다. 성벽을 포위하고 굶기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들어왔습니다. 돌로 만든 길 위로 병사들의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시장이 불탔습니다. 집들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언덕 위에 서 있던 솔로몬의 성전에 불길이 닿았습니다. 황금빛 장왕이 검은 연기 속에서 마지막으로 반짝였을 것입니다. 기둥들이 무너졌습니다. 지성소에 휘장이 타올랐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 안에서 드려진 기도들, 노래들, 제물들이 제가 되었습니다. 그날 사람들이 잃은 것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단지 돌과 금과 나무로 만든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 안에 거하신다는 눈에 보이는 확인이었습니다. 성전의 영광, 그 구름과 빛이 내려앉던 봉헌의 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선택받아 나드는 것을, 하나님의 집이 자신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성전이 불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패전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의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들보다 약하신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야기였던 것인가?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긴 행렬을 상상해 보세요.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걷는 발걸음들. 뒤를 돌아보면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는 지평선이 보입니다. 그 영이 너머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던 언덕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기도를 배웠던 골목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명절에 올랐던 계단이 있습니다. 시편 137편은 그 기억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들이 수금을 강변 버드나무에 걸어두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낯선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물음 속에는 단순한 슬픔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래는 성전에서 불리는 것이었는데, 성전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 땅에서 어떻게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는 신학적 위기입니다. 강가의 버드나무에 걸린 수금들을 상상해 보세요. 바람이 불면 현들이 아주 작게 떨릴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집어들지 않습니다.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서, 혹은 불렀다가는 그 노래가 너무 아플 것 같아서. 그런데 역사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상실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더 집요하게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더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넘어서 하나님의 정의는 결국 어디서 완성되는가를 물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지키다가 끝내 죽임을 당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강했고 느부갓네살은 교만했고 의인들은 짓눌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는가? 이 세상에서 끝내 실현되지 않은 정의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질문이 자라났습니다. 포로기를 지나면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으면서 헬레니즘 문화와 접촉하면서 유대 사상 안에서 죽음 이후에 대한 언어가 더 복합적으로, 더 풍부하게, 더 간절하게 발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상의 수입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외부 세계와의 접촉 속에서 새로운 언어와 이미지들이 유입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에는 부활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관념이 있었고, 헬레니즘 세계에는 영원 불멸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상은 그것을 단순히 복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자신의 성경, 자신들의 역사, 자신들의 고통과 씨름하면서 아주 긴 시간에 걸쳐 더 깊은 소망의 언어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 씨름의 가장 강렬한 표현이 다니엘서입니다. 불타는 용광로, 짐승들의 환상, 날아다니는 천사들, 숫자로 가득한 예언들. 다니엘서가 그렇게 강렬한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단지 문학적 취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극한의 상황, 제국의 폭력, 순교의 위협 앞에서 보통의 언어로는 담을 수 없는 소망을 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2장은 그 소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티끌 속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처음으로 아주 명확하게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일어남은 하나님의 정의가 완성되는 것과 연결됩니다. 억울하게 죽은 이들이 무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세우신다는 소망. 제 위에서 다시 타오르는 작은 등불을 상상해 보세요. 성전이 무너진 자리, 연기가 가라앉은 언덕 위에서 어떤 사람이 조심스럽게 불씨를 모읍니다. 바람이 불면 꺼질 것 같은 아주 작은 불꽃. 그러나 그 불꽃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포로기의 밤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훗날 예수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게 된 긴 전사였습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성벽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성전이 다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온 땅은 아직 그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을 때 사람들은 한 손에 벽돌을 들고 다른 손에는 칼을 들었습니다. 그 장면 속에는 귀환의 감격과 함께 귀환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현실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이 땅의 주인은 여전히 타국의 왕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 세금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에 법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에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돌아왔다는 것과 자유로워졌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물러나자 그리스가 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가 지나가고 헬레니즘 문화가 물밀듯 들어왔습니다. 성전 안에 그리스 신의 형상이 세워지는 굴욕을 경험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수치에 저항한 마카버 형제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야기 안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물러나자 로마가 왔습니다. 기원전 63년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성전의 지성소를 방문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간 이방인을, 그 모욕을, 이후 헤롯이 왕이 되었지만 헤롯은 로마 황제의 허락으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아무리 웅장하게 다시 지어도 그 성전이 서 있는 땅의 주인은 로마였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이 지배의 연속성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단 한 번도 완전히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기도하면서도 눈을 뜨면
로마 군인의 창이 거리를 지나다니는 현실 속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이사야의 말씀은 단지 시적인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가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라. 그가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하심이라. 이 말이 억눌린 백성의 귀에 들릴 때 그것은 추상적인 영적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방의 알림이었습니다. 왕이 오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억압이 끝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을 들을 때 예수 시대 유대인들이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느껴보세요. 그것은 우선 다스림이었습니다. 통치였습니다. 진짜 왕이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라는 영토보다 먼저 통치의 개념입니다. 어느 땅에 어떤 왕의 다스림이 작동하는가, 어떤 질서가 그 땅을 지배하는가.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거의 자동으로 넘어가는 그 한 줄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새벽에 기도 수첩을 펼친 노년의 성도, 손가락으로 그 줄을 천천히 따라가는 마른 손. 그 한 줄은 죽은 뒤 갈 장소에 대한 예약 신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당신이 정말 왕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땅에서 당신의 다스림이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예수 시대 갈릴리 사람들의 삶을 잠깐 들여다보세요. 로마에 내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내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땅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대토지 주인들에게 빼앗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부는 배를 갖고 있어도 그 배를 띄울 권리를 얻으려면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거두었지만 그 수확의 상당 부분이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피부병을 앓는 사람들이 마을 밖으로 쫓겨나 있었습니다. 사회는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를 나누었고 그 경계선은 아픈 사람들을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를 배회했고 아무도 그를 묶어둘 수 없었으며 그는 밤마다 스스로를 돌로 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 말은 얼마나 강렬했겠습니까? 얼마나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켰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말 안에서 지금 시작되는 변화를 들었습니다. 정치적 해방을 기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로마를 몰아낼 메시아를 꿈꾼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윗 왕국의 영광이 다시 오기를 소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에게 가장 달콤한 말은 멀리 있는 위안보다 지금 시작되는 통치의 변화입니다. 언젠가 죽은 뒤에 좋은 곳에 간다는 약속보다 지금 이 밥상 위에서, 지금 이 골목에서, 지금 이 병든 몸에서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소식이 더 간절했습니다. 갈릴리의 새벽이 밝아오는 장면으로 잠깐 들어가 보세요. 아직 어둠이 차에 거치지 않은 호숫가, 파도 소리와 고기 냄새, 젖은 그물을 끌어당기는 손들, 그리고 어딘가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울려 오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그 시간으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넘어갑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른 새벽에 이상하리만큼 조용합니다. 물이 회색과 은색 사이를 떠돌다가 언덕 너머로 빛이 번지기 시작하면 고기잡이 배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젖은 나무 냄새, 물고기 비린내, 그리고 찬 공기. 그 공기 속에서 사람들은 어제와 같은 오늘을 시작하려 합니다. 세금 고지서는 어제도 왔고 오늘도 올 것입니다. 그물은 어제도 찢어졌고 오늘도 고쳐야 합니다. 그런 아침에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을 처음 들은 사람들의 얼굴을 상상해 보세요.
그물을 끌어당기던 손이 잠깐 멈췄을 것입니다. 아침장을 보러 가던 여인이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을 것입니다. 그 말은 단지 종교적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의 질서가 달라지고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잠깐 곱씹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흔히 후회하는 감정, 눈물, 죄책감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그런 차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의 원래 뜻은 더 넓습니다.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걷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삶의 충성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누구를 왕으로 섬기느냐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의 변화입니다. 삶의 방향이, 관계의 방향이, 소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특히 자주 사용합니다. 유대 신앙의 전통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직접 사용하기를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대신 하늘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 청자들에게 전혀 이상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같은 중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리고 예수는 그 나라가 먼 미래에 죽은 뒤에 다른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다는 현재형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나라는 오고 있는 것이기도 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와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예수가 한 행동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그는 병든 사람을 고쳤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만지면 안 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의료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경계선이 어디에 그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결한 사람들만의 나라가 아니라 부정하다고 쫓겨난 이들도 들어오는 나라입니다. 그는 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세리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방인을 칭찬했습니다. 그 행위들은 모두 당시 사회의 위계와 경계선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누가 안에 있고 누가 밖에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누가 받을 수 없는가, 그 지도를 다시 그리는 행위였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장면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는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로 설명했습니다. 사람을 짓누르고 묶어두는 것들이 풀릴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제로 그 자리에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팔복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5장의 그 아름답고 역설적인 목록을 심령이 가난한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목록은 세상이 복되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목록이 아닙니다. 세상이 가장 힘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로마 제국의 논리에서 복된 사람은 힘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이 패배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불립니다. 그것은 제국의 질서와 완전히 다른 나라의 언어입니다. 같은 땅 위에서, 같은 시간 안에서 완전히 다른 논리가 작동하는 나라의 언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에게 다가와 청탁을 넣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께서 영광 중에 앉으실 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그 청탁 속에는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상상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왕좌가 있고 신하의 자리가 있고 권력이 있고 위계가 있는 나라.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 예수는 그 기대를 뒤집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것은 단지 겸손의 덕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의 질서 자체가 다르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나라입니다. 이 역설을 오래 들여다보세요. 군중은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열광한 이유와 예수가 실제로 선포한 것 사이에는 긴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무너뜨릴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국의 회복을 꿈꿨습니다. 예수는 칼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힘을 원했습니다. 예수는 아래로부터의 섬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지도가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식탁의 질서가 바뀌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가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나라는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이상할 만큼 작은 것들로 말씀하셨습니다. 왕궁이나 전쟁이나 깃발이 아니라 씨앗과 밭과 누룩과 진주 같은 것들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로마를 뒤집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은 자꾸 손바닥 위에 올릴 수 있을 만큼 작은 것들로만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바로 거기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기대하던 방식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칼을 들고 성문을 부수며 오는 나라가 아니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나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겨자씨를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 끝에 올려놓아도 무게를 느끼기 어려운 작은 씨앗 하나. 바람이라도 세게 불면 금세 어디론가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 작은 씨앗.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너무 조용해서, 너무 보잘것없어 보여서 이것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시작. 갈릴리 언덕의 밭을 상상해 보세요. 농부가 해 질 무렵 마지막 남은 씨앗 몇 알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땀을 흘린 손등에는 흙이 묻어 있고 발목에는 먼지가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씨앗을 뿌립니다. 뿌리는 순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땅은 그대로이고 하늘도 그대로이고 마을의 저녁 영희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뒤집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 사람들은 로마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씨앗이 땅 속에서 부푸는 소리를 먼저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이 가루서 말 속에 누룩을 넣어 전부 부풀게 했다는 그 짧은 말씀. 누룩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반죽 속으로 들어가면 곧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전체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스며듭니다. 보이는 자리에 먼저 깃발을 꽂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질서를 바꾸고 숨결을 바꾸고 맛을 바꾸고 향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부엌을 생각해 보세요.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새벽, 누군가가 조용히 밀가루 반죽을 만지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누르고 접고 다시 누르고 접는 동안
반죽 안에서는 작은 변화가 계속 일어납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부풀어 오릅니다. 처음과는 다른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의 삶 안에서 그렇게 일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 조용히 스며들어 어느 순간 내가 예전과는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눈으로 사람을 보고 다른 방식으로 상처를 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또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하셨습니다. 또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난 상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샀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죽은 뒤에 받는 위로금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발견하면 지금 내 삶의 무게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이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순서가 바뀌어버립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나라를 의무처럼 생각합니다.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 마땅히 따라야 하는 것,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기쁨입니다. 너무 귀해서,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참되어서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이 이전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기쁨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같은 씨앗이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집니다. 씨앗은 같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토양이 어떠한가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토양이 있습니다. 너무 단단해져서 말씀이 스며들지 못하는 자리, 너무 얕아서 금세 뜨거워졌다가 금세 식어 버리는 자리, 걱정과 염려와 비교와 욕심이 가시처럼 자라나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자리, 그리고 드물지만 조용히 말씀을 품고 오래 견디며 결국 열매를 맺는 자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시면서 늘 기다림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곡식만 자라기를 기대하지만 밭에는 가라지도 함께 자랍니다. 종들은 당장 가라지를 뽑아버리자고 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기다리라고 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지금 섣불리 손을 대면 밀까지 다칠 수 있다고. 이 말씀은 우리를 답답하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당장 모든 악을 없애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면 세상은 아직도 이렇게 어지럽고 사람은 아직도 이렇게 잔인하고 마음은 아직도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가? 예수님은 그 질문에 비유로 답하셨습니다. 나라는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씨앗은 이미 뿌려졌지만 수확은 아직 남아있다고. 누룩은 이미 들어갔지만 빵은 아직 오븐에 들어가기 전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커서 놓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조용해서 놓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워서가 아니라 너무 평범해 보여서 지나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번개 같은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자라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함성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새으며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당장 모든 것이 뒤집혀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다면 내일 당장 사라져야 하고, 관계가 끊어졌다면 오늘 당장 회복되어야 하고, 기도했다면 곧바로 길이 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씨앗의 속도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룩의 속도로, 새벽빵이 부푸는 속도로, 눈에 띄지 않지만 분명히 멈추지 않는 속도로.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 안에 뿌려진 작은 말씀 하나, 오늘 당신 마음속에 들어온 아주 가느다란 위로 하나, 오늘 당신이 겨우 붙잡은 짧은 기도 한 줄도 하찮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것들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그런 나라가 가장 작은 자들 곁에서 먼저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판의 씨앗처럼, 부엌의 누룩처럼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 곁에서 먼저, 이제 그 장면 속으로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곁에는 늘 작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는 사람들,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 가까이 가면 불편해질 것 같아서 멀리서만 보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상할 만큼 그런 사람들 곁에 오래 머무르셨습니다. 문둥병자를 생각해 보세요. 마을 밖에 서 있어야 했던 사람, 누군가 가까이 오면 스스로 부정하다 외쳐야 했던 사람,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을 잊어버린 사람.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손을 대지 않고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손을 대셨습니다. 그 손길은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몸이 낫는 것이 아니라 먼저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전해지는 것. 나는 여전히 만져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우물가의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을 피해 홀로 물을 기르러 나왔던 사람. 사람들의 시선이 피곤했고 속삭임이 지겨웠고 설명하는 것이 더 이상 싫었던 사람. 예수님은 그 여인과 오래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을 하셨고 대답을 들으셨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를 재빨리 판단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나라입니다. 세리들의 식탁도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은 그 자리를 싫어했습니다. 저 사람들과 함께 먹는다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식탁은 이상한 곳입니다. 멀리 서서 판단할 수는 있지만 한 상에 앉는 순간 더 이상 쉽게 정죄할 수 없게 됩니다. 함께 빵을 떼고 같은 그릇의 음식을 나누는 동안 사람은 그 사람을 이야기가 있는 존재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닫힌 식탁이 아니라 열리는 식탁이었습니다. 자격을 증명한 사람만 들어오는 자리가 아니라 자격이 없다고 여겨진 사람들이 먼저 초대받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들끼리 모인 식탁을 꿈꿨지만 예수님은 상처 입은 사람들과 함께 빵을 드셨습니다. 사람들은 옳은 사람들만 모인 나라를 꿈꿨지만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신 장면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어린아이는 귀엽고 소중한 존재이지만 당시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힘도 없고 말할 권리도 약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런 자와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힘센 사람의 크기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의 빈손으로 열리는 곳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팔복의 장면도 다시 떠오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박해를 받는 자. 예수님은 로마가 복되다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을 복되다고 부르셨습니다. 세상이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미 눈여겨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낯선 나라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강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빨리 올라가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빛나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 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배부른 사람보다 의에 줄인 사람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큰 소리치는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을 기억하셨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를 들어보세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목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를 끝까지 찾으러 가는 사랑으로 움직입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집안을 쓸고 또 쓸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기 위해 체면도 있고 달려나간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리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먼저 찾아 나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천국을 먼 곳의 평 안으로만 상상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로 서 계셨던 자리를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늘 주변부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중심이라고 부르는 곳이 아니라 밀려난 자리에서 중심을 다시 만드셨습니다. 병든 자 곁에서, 부정하다고 불린 자 곁에서, 여인과 어린아이와 죄인이라 불린 사람들 곁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곁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없이 사라지는 사람, 늘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은 무너지고 있는 사람, 가족이 있어도 외로운 사람, 교회 안에 있어도 혼자인 사람, 바쁘다는 이유로 누구에게도 길게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어쩌면 바로 그들 곁에서 먼저 보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다시 중심으로 데려오는 일입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일입니다. 괜찮으시냐고 묻는 일입니다. 밥 한 끼를 같이 먹는 일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일입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늘 그런 장면 속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늦은 저녁의 식탁을 생각해 보세요. 환한 잔치가 아닙니다. 촛불 하나가 켜져 있고 피곤한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은 자리, 누군가가 조용히 빵을 건네고 다른 누군가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치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리에도 옵니다. 아니, 어쩌면 바로 그런 자리에서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나라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가장 작은 자 곁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왕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왕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왕이신데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그분의 이야기, 예수의 심판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종종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언어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갈릴리의 새벽이 호수 위로 퍼져나가는 그 빛을,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밤 당신의 귀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이 고요함을, 잠깐 그것을 느끼세요. 예루살렘 남쪽에 골짜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 히브리어로 개 흰놈, 그리고 그것이 줄어서 게헨나가 되었습니다. 그 골짜기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것은 좋은 이야기와 함께 나오지 않습니다. 왕하 열왕기는 거기서 자녀를 불에 태우는 의식이 행해졌다고 기록합니다. 아하스 왕이, 므낫세 왕이 그 골짜기에서 가증스러운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 이미지, 불과 연기와 죄의 기억이 그 골짜기에 쌓였습니다. 훗날 어떤 전통에서는 그 골짜기가 쓰레기를 태우는 곳으로 사용되었다고도 하고 또 다른 해석도 있지만 어쨌든 게헨나라는 이름은 심판과 수치와 정화되어야 할 무언가의 이미지를 담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게헨나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면 빼어버리라. 온 몸이 개했네.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강렬하고 충격적이고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언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예수시대 청자들은 게헨나라는 이름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예루살렘 남쪽 골짜기의 이미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불과 연기와 수치의 장소. 예수가 그 이름을 사용할 때 그것은 죽은 뒤 특정 장소에서 받는 물리적 형벌에 대한 지리적 설명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예언자적 경고의 언어이기도 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경고할 때 그들은 불의 이미지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 불은 단지 파괴의 불이 아니라 정화의 불이기도 했고 드러냄의 불이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의 언어들은 지금 이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가장 강렬한 이미지로 보여주는 경고였습니다. 예수의 심판 언어도 그 맥락 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청자를 겁주기 위한 공포 전술이라기보다 지금 눈을 뜨라, 지금 돌아서라,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마지막 자비의 언어입니다. 누가복음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 속에는 이름이 두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름이 있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고 이름이 없는 것은 부자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가 관계 속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사로.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헌대가 있었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습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 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안에서, 한 사람은 밖에서.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대문. 문이 있었습니다. 닫힌 문이. 부자는 나사로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매일 대문을 나서고 들어오면서 그가 거기 있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는 알면서 닫아 두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악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바로 곁에 있는 상처를 끝내 자기 삶 안으로 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야기는 두 사람이 모두 죽은 이유로 이어집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부자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부자가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봅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서 아주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부자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심부름꾼으로 써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죽은 뒤에도 그는 나사로를 자신의 시중을 드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만들어진 관계의 방식, 바라보는 방식이 죽음 이후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이 옵니다. 아들아, 기억하라. 네가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리고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또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건너고자 하되 건너지 못한다. 건널 수 없는 큰 구렁. 이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거운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 구렁은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죽은 이후에 갑자기 만들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동안 대문을 닫아 두는 날마다 조금씩 넓어진 것일까요? 지금도 우리 삶 안에서 자라나는 구렁들이 있습니다. 침묵으로 쌓인 구렁, 자존심으로 쌓인 구렁, 늦어버린 사과로 생겨난 구렁, 하지 못한 전화 한 통으로 벌어진 구렁.
예수의 이 이야기는 먼 미래의 지옥에 대한 진리 설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구렁을 만들고 있는가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건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부자가 다시 말합니다.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살아나는 자가 그들에게 가면 회개하리이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마지막 교환 속에 복음서 기자가 담아 넣은 무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부활에 대한 암시이기도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 그리고 그것을 보고도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 이야기의 진짜 심판은 특정한 장소에 대한 지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눈을 뜨고 있는가, 지금 듣고 있는가, 지금 대문을 열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예수의 심판 언어는 우리를 겁주려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지금 돌아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대문을 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심판의 불은 단지 파괴의 불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지 그것을 생각하며 이제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의 지옥은 멀리 있는 지도보다 지금 닫혀버린 마음의 문에서 먼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끝난다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어떤 장면을 떠올릴까요? 불이 내려오고 폭발이 있고 모든 것이 재가 되고 신자들은 어딘가로 탈출하고 이 땅은 폐기됩니다. 이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 우리는 그 익숙한 장면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보려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는 불이 이미지가 나옵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녹아진다는 언어들. 오랫동안 이 구절은 세상이 소각된다는 뜻으로 읽혀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문헌 연구자들은 이 본문의 전승 안에서 흥미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고대 사본들에서 타서 없어진다는 뜻의 단어 대신 드러난다 혹은 발견된다는 뜻의 단어가 사용된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술 논쟁을 이 자리에서 다 풀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실이 열어주는 상상의 공간이 있습니다. 불이 소각하는 불일 수도 있지만 드러내는 불일 수도 있다는 것. 없애는 불이 아니라 숨겨진 것을 밝히는 불, 본질을 드러내는 불. 금을 연단하는 불을 생각해 보세요. 금을 녹이는 것은 금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섞인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불이 지나간 뒤에 금은 더 순수해집니다. 더 진짜 금이 됩니다. 심판의 불이 그런 불일 수 있다면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입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천천히 읽는 사람은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신자들이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장면의 방향을 보세요.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로, 위에서 아래로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은 이것이 얼마나 근본적인 변화인지를 보여줍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구절들을 천천히 읊어보세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것, 애통하는 것이 없다는 것, 이것은 이 땅이 폐기되고 인간이 다른 어딘가로 탈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있는 곳으로 오셔서 함께 거하시고 인간의 모든 상처를 손수 닦아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만남의 이야기이고 회복의 이야기이고 완성의 이야기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장면들을 더 들어가 보세요. 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납니다.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도성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도성 안에서 흐릅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나무. 그 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인간이 그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룹이 불칼로 동산 입구를 지키게 된 이후로 생명나무는 접근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 나무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린 것이 새 예루살렘에서 회복됩니다. 처음 창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이야기가 새 창조 안에서 완성됩니다. 세상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로잡힙니다. 세상이 불에 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완성된 세계가 탄생합니다. 이 새 창조의 이야기 안에서 당신의 삶은 어디 있을까요? 그 오래된 질문으로 잠깐 돌아가 봅시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노동, 우리의 기억, 우리의 사랑, 우리의 기도. 이것들은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병간호하던 긴 밤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혼자 드린 기도를, 말없이 들어주었던 그 시간을, 이름 없이 행한 선의를, 끝내 말하지 못한 용서의 마음을, 이것들이 단지 과거의 기억으로 흘러가 버린 시간 속에 사라지는 것일까요?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는 그것들이 폐기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거기서 다시는 눈물을 닦아주셔야 할 일이 없는 것은 눈물이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눈물 속에 담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얻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면서도 이 이야기는 우리를 불안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화이고 회복이고 완성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새 것이 옵니다. 그리고 그 새 것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렇다면 죽음 이후의 만남과 부활의 소망은 어떤 모양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안고 우리는 다음 이야기로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낸 사람들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뒤에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옷장 안에 걸린 외투, 아직 그 사람의 천이 남아있을 것 같은 외투, 식탁 위에 빈 자리, 더는 울리지 않는 전화, 주소록에 남아있는 이름. 그 이름을 클릭하면 전화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번호는 있지만 그 번호로 이어지는 목소리가 없습니다. 상실은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추상적인 슬픔이 아니라 저녁상을 차리다가 신발장 앞에서 냉장고를 열다가 라디오에서 그 사람이 좋아하던 노래가 흘러나올 때 갑자기 찾아오는 그 구체적인 빈자리. 오늘 밤 이 이야기는 그 빈자리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신학적 논증을 펼치기 전에 먼저 그 마음의 호흡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쓴 말을 천천히 들어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목록을 보세요. 사망도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사실이, 죽음이 가져다 주는 이별과 침묵과 빈자리가 그 사랑을 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신학 강의가 아니라 잠결에 붙들 수 있는 말로 들어보세요. 사망도 끊을 수 없다. 사랑이 그보다 크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부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희망의 중심이 단순히 영혼이 불멸한다는 것, 즉 우리의 정신적 부분이 어딘가에 계속 존재한다는 개념만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것보다 더 급진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몸의 부활, 새 창조 안에서의 생명. 이것은 우리의 역사, 우리의 몸, 우리의 이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새로운 형태로 완성된다는 소망입니다. 씨앗의 비유를 바울은 사용합니다. 씨앗을 땅에 심을 때 그 씨앗은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싹이 트고 자라난 것은 심겨진 씨앗과 다르면서도 동시에 그 씨앗이 이어진 것입니다. 연속성과 변화. 부활의 몸은 지금의 몸과 같은 것이 아니지만 또한 단절된 전혀 다른 존재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완성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아주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이 장면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고대 세계에서 이 이미지를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위대한 왕이나 장군이 도시에 입성할 때 도시의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가 그를 맞이하고 함께 도시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환영의 행렬, 마중 나가는 것, 그리고 함께 돌아오는 것. 이 장면으로 읽으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하늘에 머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시는 주님을 마중 나가서 함께 새 창조로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죽음 직후의 상태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 왔습니다. 잠드는 것처럼 쉬는 것이라는 이해도 있고, 의식이 있는 어떤 중간 상태라는 이해도 있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즉각적으로 부활에 이른다는 이해도 있습니다. 이 다양한 해석들의 경계선에서 논쟁을 하는 대신 이 모든 전통이 공유하는 핵심 하나를 붙들고 싶습니다. 형태가 어떻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마태복음에서 인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요, 이삭의 하나님이시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미 오래전에 죽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살아있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다는 것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관계의 지속이라는 것. 이름이 불린다는 것이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살아있음이라는 것. 그러니 먼저 보낸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이 말을 붙들어 보세요.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억 안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끊어졌다고 여긴 것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정직한 대답은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사망도 끊을 수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이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분께 기억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억이 얼마나 영원한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둔 곳으로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 이야기로 이제 마지막을 향해 걷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제국의 멍게를 끊어줄 왕, 억눌린 백성을 일으켜 세울 왕,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왕.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길에 겉옷을 깔았습니다.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제 오시는구나. 이제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군마를 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처럼. 사람들은 여전히 힘의 나라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른 나라를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돌길을 따라 나귀의 발굽 소리가 천천히 울렸을 것입니다. 함성은 컸지만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은 조용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더 조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왕좌가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꿈꾸는 승리가 어떤 것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가셔야 할 길이 그 기대와 얼마나 다른지도 아셨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려야 할 터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사람 마음속의 평안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배가 왜곡되는 자리, 돈과 권력이 거룩한 것을 가리는 자리, 가난한 사람들의 기도가 밀려나는 자리까지 바로잡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밤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셨습니다. 그 식탁에는 충성만 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고, 곧 배반할 사람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빵을 드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입니다. 완벽한 사람들만 모인 식탁이 아니라 상처 입고 흔들리고 곧 도망칠 사람들과도 끝까지 함께하는 식탁. 겟세마네의 밤을 생각해 보세요. 올리브나무 사이로 바람이 지나갑니다. 제자들은 졸고 있고 예수님은 홀로 깨어 계십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만큼 깊은 고뇌 속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을 모르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떨림을 건너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떨림 속에서 끝내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순종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칼을 들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칼을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적을 무너뜨리는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로마를 심판할 힘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왕은 높은 곳에 앉아 명령하는 왕이었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매달려
세상을 품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너무 낯섭니다. 거기에는 화려함도 없고 승리의 함성도 없고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의 빛나는 이미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깊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끝까지 견디는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왕권은 남을 짓눌러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어 다른 이를 살리는 왕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것이 찢어지는 순간, 막혀 있던 길이 열리는 순간, 천국이 멀리 있는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까이 오시는 길이 열리는 사건처럼, 그리고 아주 이른 새벽이 왔습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 무덤으로 향하던 발걸음들, 향품 냄새, 축축한 공기, 울 준비를 하고 찾아간 사람들은 빈 무덤을 만났습니다. 부활은 그래서 늘 낯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너무 조용하게 오고, 너무 이른 새벽에 오고, 눈물 때문에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게 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가에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 먼저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그 한마디에 세상이 바뀝니다. 부활은 죽음이 없었던 척하는 일이 아닙니다. 죽음을 지나서도 이름을 부르는 사랑이 끝나지 않았다는 선언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자기들이 걸었던 길도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절망의 길 위로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떡을 떼실 때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무너진 길 위에서도 함께 걸으시는 분이셨습니다. 부활은 단지 예수님 한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 창조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소식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패배하지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는 곳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죽음마저 지나 새 생명으로 이끄시는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가장 어두운 밤도 하나님이 닿지 못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 가장 깊은 상실도 하나님 나라밖에 홀로 남겨진 자리가 아니라는 것, 무덤가의 눈물도, 엠마오 길의 절망도, 겟세마네의 떨림도, 십자가의 침묵도 하나님은 모두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눈물도 그분이 모르는 눈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정의하신 천국은 멀리 떠오르는 구름 위의 궁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열리는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사랑이 끝내 사라지지 않는 나라, 죽음이 마지막이 아닌 나라, 낮아짐이 영광으로 바뀌는 나라, 먼저 내려오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나라. 이제 다시 우리의 작은 삶으로 돌아갈 시간이 가까워집니다. 거대한 이야기의 끝은 언제나 아주 조용한 일상의 문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정말 왔다면, 부활이 정말 시작되었다면, 그 빛은 결국 우리의 부엌과 식탁과 병실과 골목에도 스며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아주 작은 불빛 하나를 바라보려 합니다. 새벽 부엌의 불빛이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이른 아침, 누군가가 조용히 일어나 부엌 불을 켜고 가스불을 올리고 국이 끓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행위입니다. 이름이 붙지 않는 행위입니다. 신문에 나지 않고 누군가의 칭찬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국이 식탁에 놓일 때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는 무언가가 전달됩니다. 따뜻함, 기억, 나는 여기 있다는 신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긴 역사를 따라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스올과 하나님의 하늘, 무너진 성전과 바벨론 강가의 눈물, 포로기를 지나며 자란 부활의 소망, 예수가 갈릴리에서 선포한 가까이 온 나라, 심판의 불과 건널 수 없는 구렁,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 그리고 사망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이 모든 것이 새벽 부엌의 불빛과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건물 안에서만 일어나는 종교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질서를 바꾸는 힘입니다. 오늘 누가 왕인가? 오늘 어떤 질서가 내 삶 안에서 작동하는가? 그것의 문제입니다. 병실 창가의 플라스틱 의자를 생각해 보세요. 밤새 거기 앉아서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을,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을, 퇴근길에 지쳐서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의 얼굴에 담긴 피로를 알아보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있습니다. 그 작은 알아봄 속에 예수가 보여준 나라의 질서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섬김, 환대, 용서, 나눔, 진실함. 이것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칼과 왕좌의 나라가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자라나는 나라입니다. 외면했던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물어보는 것, 오래 묵혀두었던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는 것, 늘 지나쳐 왔던 사람의 이름을 오늘 처음으로 물어보는 것, 이것이 나라가 임하는 장면입니다. 내 곁에 있는 나사로를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대문 앞에 있습니다. 매일 지나치는 그 자리에 나는 그를 알면서 닫아두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은 도덕적 압박이 아닙니다. 눈을 뜨라는 말입니다.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의 한 줄을 다시 불러올게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죽은 뒤 가는 장소에 대한 예약이 아닙니다. 오늘의 직장에서, 오늘의 가정에서, 오늘의 대화 속에서, 오늘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작동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내 몸과 내 말과 내 소비 방식과 내 관계 방식을 하나님의 질서 아래 내어드리는 기도입니다. 나라의 임재는 더 많이 해내는 열심보다 누가 왕인지를 바꾸는 조용한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불타는 열정보다 먼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충성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의 논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회적 차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의 영적 감정으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대우받는 방식, 병든 사람이 돌봄을 받는 방식, 외국인이 환영받는 방식, 고립된 노인이 기억되는 방식, 빚에 눌린 사람이 숨 쉴 공간이 생기는 방식.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에서도 작동합니다. 우리가 그 방향으로 눈을 돌릴 때. 그러나 오늘 밤은 거대한 혁명을 결심하는 밤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문을 열어주는 손, 늦은 밤 보내는 짧은 문자, 함께 앉아 있어주는 침묵, 미안하다는 한마디, 잘 자라는 말 한마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삶 안으로 스며듭니다. 잠들기 전에 이 기도를 마음속으로 한번 품어보세요. 주님, 오늘 제 삶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크고 대단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당신의 질서 아래 내어 드리겠다는 조용한 결심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결론이 아니라 쉼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을 한자리에 모으는 마지막 이야기로 아주 천천히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밤 이 여정의 처음에 있었던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나는 과연 갈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혼자 삼켰던 밤들을, 장례식장을 나오며 병원 복도를 걸으며 텅 빈 방 안에 혼자 앉아 있던 그 시간들을, 그 질문은 오늘 밤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질문이 지금은 다른 빛 아래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걸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잃고 스올로 내려가겠다고 울었던 광야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수금을 버든 나무에 걸어두고 노래를 잃었던 포로들의 밤에서, 느헤미야가 한 손에 벽돌 한 손에 칼을 들고 성벽을 쌓던 귀환의 아침에서, 갈릴리 호숫가에 퍼져나가던 이른 새벽빛 속에서, 대문 앞에 누워있던 나사로의 이름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엄한 장면에서, 그리고 새벽 부엌의 조용한 불빛 앞에서, 이 모든 장면들이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저녁 바람 속에 거니시던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사람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걸으셨던 하나님, 성막 위에 임하신 영광,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하셨던 구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먼지를 밟으시고 나병 환자의 손을 잡으시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오셨던 그분, 오순절에 불꽃처럼 임하셨던 성령,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신 약속, 이것이 하나의 선율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이야기, 위에서 아래로,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로 내려오시는 이야기.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애써 올라가야 할 장소로만 상상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인간에게 내려오시고 함께 거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이미 오셨고 오고 계시고 마침내 완전히 오실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들을 가슴에 놓아두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억 안에서 그는 끊어지지 않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사망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이 오늘 밤 당신의 베개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죄책감으로 눌린 분들에게,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구렁이 아직 건너지 못할 정도로 넓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눈을 뜨고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심판 언어는 문을 닫는 언어가 아닙니다. 문을 여는 언어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지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의 삶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 새벽기도, 그 병간호, 그 이름 없는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은 눈물이 의미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눈물이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앞에서 이제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라가서 닿아야 할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이미 와 계신 분입니다. 이미 와 계십니다.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임하는 나라입니다. 두려움보다 더 깊은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죽음 이후의 상태가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 새 창조의 세계가 어떤 빛깔인지, 그 만남이 어떤 형태일지 우리는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것만큼은 압니다. 이미 와 계십니다. 당신 곁에.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자리에, 눈을 감는 이 순간에. 그러니 오늘 밤 천국을 찾아 멀리 떠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당신 곁으로 오고 계시니까요. 아니, 이미 와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밤 당신의 숨결과 함께 잠드는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겁게 안고 씨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천천히 놓아버릴 수 있게 하는 이야기가 되기를.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러 오고 계신다는 그 조용한 확신이 오늘 밤 당신의 마지막 생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히 쉬세요. 오늘 이 긴 밤의 순례를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약의 광야에서 시작해 새 예루살렘의 강가까지 당신이 이 여정에 함께 주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이처럼 역사와 신앙과 인간의 이야기가 만나는 자리를 함께 걸어가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고 후원을 통해 이 여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밤에, 당신의 쉬는 시간에 조용히 곁에 있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도 평안히 잠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 곁에 계십니다.